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시간까지 요엘서 마치고 아모스서는 올 겨울에 사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바댜서로 넘어왔습니다. 오바댜서 보시면 참 성경 찾기도 힘들죠. 성경 순서가 잘 모르시면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심오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바댜서를 준비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제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오바댜서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이제 글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정말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들 학위들도 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이 오바댜서를 형제간의 그런 우애를 강조하고 이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죠. 가족관계를 우습게 여기서 망한 사람이 에돔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 물론 이 오바댜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왜 야곱이 망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되죠. 너 왜 야곱이 망할 때 그 망하는 일에 네가 기뻐하고 동참을 해. 너 아주 나빠. 내가 너 그대로 두지 않고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에돔이 동생 야곱 족속이 망할 때 좀 돕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나님께 복 받을 텐데 이게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망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교훈하려고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을 잘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에돔이 복받지 못하니까 야곱을 갖다가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 깊이가 없고 너무나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학교 도덕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아주 짧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바댜서를 밑도 끝도 없이 오바댜서 한 장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딱 보고선 나의 인생은 이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보고 나의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호흡이 좁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해서 나의 인생은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답답하지 않아요? 어두울 때 밝을 때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듯이 전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그래도 참 보람 있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잠깐 실수했다고, 대학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에 실수했다고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 한참 그렇게 탁 있어요. 날씨가 흐리니까 분실이 그냥 힘을 못 받아요. 오바댜 딱 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분량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오바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못 끝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봐야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서 오바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오바댜가 이 오바댜에 보면 에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에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에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가? 여기서만 살펴서는 안 되죠. 창세기서부터 에돔이 나오거든요. 에서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사이에서 왜 에돔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가 살펴야죠. 그럴 때 오바댜에 기록된 말씀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돔에 대한 멸망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선포,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선포 주제를 하나님의 공의 선포. 에돔 멸망, 내용은 에돔 멸망이죠. 내용은 에돔 멸망이지만 여기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도 야곱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바로 앞에 아모스서도 야곱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내용은. 그러나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공의 선포. 그래서 아모스서 이런 오바댜 이런 선지서들을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호와의 공의가 선포되는,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 거기 보면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주제를 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주제를 잡고 이것을 이해를 하는지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신사적 그런 연구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선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에서 오바댜를 이해해야 된다. 기자 및 기록 연대인데 이 오바댜는 안타깝게도 언제 기록됐다는 내용을 단서를 갖다가 쉽게 여기에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정말 이 폭이 넓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여호람 왕 때, 여호람의 아내가 아방의 딸 아달랴거든요. 유다 여호람 왕 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유다 아하스 왕 때,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고 요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토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엄청 넓어요. 한 300년 이 폭이 넓어요. 그렇게 폭이 넓은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들이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여호람 왕 때가 아닐까, 또는 아하스 왕 때가 아닐까, 또는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아닐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여호람 왕 때 BC 약 연도가 나와 있죠. 840년경 이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에돔이 에돔이 원래 그 유다의 속국으로 있다가 배반하고 유다를 갖다가 칠 때가 바로 여호람 왕 때거든요. 그 여호람 왕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부인이자 아합 왕의 딸이,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어지럽죠.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여호람이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나라를 갖다가 아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죠. 그때 에돔이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에돔이, 속국으로 있던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유다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에돔이 배반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한 대하 21장 8절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 한번 그 부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대하, 역대하 21장 8절 나오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는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 내용은 여호람이 에돔과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패배해가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0절 나오죠.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 뒤로는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계속 유다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수하에서 벗어난 뒤에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2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하스 왕 때 또 에돔이 유다를 쳐서 괴롭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할 때가 바로 여호람 때죠. 그 전까지는 끽소리 않고 살고 있다가 배반해가지고 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갖다가 시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기록 연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록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람, 어떤 학자는 여호람 왕 때, 어떤 학자는 아하스 왕 때, 어떤 학자들은 58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갖다 굳이 이때가 맞다고 주장하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간의 사랑을 갖다가 저버린 에돔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주제는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떤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밝혀주고 있다. 우선 오바댜 1장 17절 18절 같이 잠깐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에돔이 아무리 괴롭혀도 에돔이 아무리 야곱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자기 것을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18절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에서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죠. 즉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에서 족속이 야곱 족속의 것을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그대로 다 누릴 것이다. 그러면 애굽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불에 살라져가지고 남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돔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랬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려면 야곱을 사랑했어야 됐다. 형제가. 이게 참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참 답답한 말이죠. 그렇죠? 이렇죠. 너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믿어야 돼.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거든요. 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달리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안 돼. 베드로에게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거다.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사람 마음대로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앞으로는 너가 원치 않은 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못 가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듣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까지는 너가 네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지.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너가 이제는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 갖다가 부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냐? 그 기록 목적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예정 섭리 가운데서 징계를 당하는 야곱 족속을 목도하며 여기서 야곱 족속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 이 야곱 족속이 율법을 받죠. 이 야곱 족속이 율법을 받아요. 이 율법을 받는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 족속이 원래 죄인이에요. 아주 한마디로 이 속여먹기를 좋아하고 야곱이 처음부터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속여먹잖아요. 응?
축복받을 때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막 후려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족속이 율법을 받아요.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야곱 족속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보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그래, 자꾸.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깨끗해? 에돔에게 괴롭힘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악한 것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그걸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망하게 버리죠. 이건 난 절대 안 망해. 왜냐면 하나님이 절대 안 망해. 하나님 우리 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절대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신다.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야곱 족속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지금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고난을 당해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에돔이 그걸 갖다가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오는 야곱 족속을 목도하며 이런 야곱 족속을 에돔이 바라보고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인 야곱에게 더욱 가증한 포악을 행하는 교만한 에돔의 죄악을 책망. 에돔은 사실은 더 두려워했어요. 왜 더 두려워했냐면 야 복을 받은 야곱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될까? 복을 받는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해준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더 두려워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웃으면서 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에돔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공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인가요? 베드로서인가요? 나오죠? 잠깐 가서 찾아보고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오히려 들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면,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족속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보면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의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보여받은 야곱 족속이 이렇게 된다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떨어야죠. 그런데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이렇게 고난받는 야곱을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그것을 갖다가 모욕하면서 기고만장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대로 줄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면 책망하시고 에돔의 멸망과 야곱의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쾌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자, 처음부터 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싸웠어요? 태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족속이에요. 싸웠더니 그가 가로되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에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는 두 국민. 그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어디부터 나뉘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쫙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적족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쫙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돔 망한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돔 망한다. 계속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에돔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자, 복중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민족이 있는데. 말라기서로 갑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계속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 족속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큰자 아니냐, 그렇죠?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4절. 에돔은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나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잘 될 수 있어. 긍정의 힘. 잘 될 수 있어. 난 절대 안 망해. 쌓으리라 하거냐.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에돔을 갖다가 궁일이 여기셔야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되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과 사이좋게 지냈어야지. 그러면 안 망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싸웠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딱 보고 말라기를 딱 보고, 그렇죠? 창세기를 딱 보고 말라기를 딱 보고, 이게 너무 적이니까. 말라기를 딱 보고.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에돔은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에돔은 절대 못 일어선다니까요. 야곱은 반드시 자기 기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로마서를 딱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로마서 9장. 자,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자 9장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누구겠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딱 택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요? 말미암지 않아요? 절대말 야곱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세상 모든 일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걸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 공의, 작정, 예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라.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아까 우리 창세기에 살펴본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다 한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미음이 뭐예요? 거기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1장 2절이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야곱은 자기 기업을 반드시 누릴 거예요. 에서는 결코 뺏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서를 보는 시각이 돼야 되죠. 아, 이 오바댜서가 에돔이 망한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공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에게 형제를 갖다가 사랑했어야 안 망하는데 이 말은 전체에서 보면은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진난을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돔은. 그러니까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술렁술렁 하는데도 잘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잘 돼야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저 사람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착한 사람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뉴스에서 봐요. 이상한 사람들이 재벌 회장들이잖아요. 가서 갑질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재벌 회장이잖아. 그럼 막 서민들이 막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욕해도 잘 살아야 못 살아요. 계속 잘 살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형제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럼 우애가 좋은 집안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우애가 나쁜 사람들은 그 재벌들끼리 막 재산 싸움 제일 많이 나.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것이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강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없다고 그러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서구 쪽은 조금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좀 발달됐다고 그러죠. 거기는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조금 있었던 지역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생각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맨몸으로 온 거거든요. 맨몸으로.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게 태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선 사회가 예를 들어서 공정사회면 다 괜찮아. 근데 사회 자체가 불공정해. 그래서 금수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출발선이 달라. 흑수저 부모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수저 부모 자식 따라가려면 힘들어. 왜? 처음 시작할 때 금수저 부모는 만났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아파트 강남에서 막 사줘. 흑수저 부부는 빚을 물려줘.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왜 능력이 없어? 금수저 자식들과 흑수저 자식들 똑같이 세워놓으면 누가 잘못해요? 어떻게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것이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내가 힘들게 버는데 내가 왜 너를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왜 나눠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누가 뭐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하나님께로
이전에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취급하는 그런 짓들을 서슴아 잊지 않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그 교만으로서부터 모든 거짓과 악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햇빛이 없었으면 지구가 어떻게 살아요? 햇빛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햇빛, 돈 주고 햇빛 받는 사람 없잖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먹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입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햇빛이 있으니까 비가 내려서 물이 막 햇빛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거 아니에요. 햇빛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위로 떠고 우리 자연 시간에 다 배웠죠. 초등학교 때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증발시켜서 깨끗하게 또 해서 계속 물이 순환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다 자기가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인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에돔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에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는 이 야곱 족속을 비웃으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형제 야곱이 당하는 것을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야곱 족속을 비웃으면서 너가 나를 대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못해 이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있지만 에돔은 없어. 이 세상에 에돔 족속은 없어 이제.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된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너 일을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에돔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절대 일어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 말씀을 해줘야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신지식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지. 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베드로 보고 자꾸 너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네 뜻대로 안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여기 보면 있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끌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가르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 인간의 욕심, 오히려 자꾸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율법주의자를 만들고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율법적으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웃겨죠.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죠. 얼마나 괴로우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악한 일이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거기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 그래서 지금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냥 어느 시간 다 못하고 다음 시간 본문 내용 살피고 계속 귀를 이어서 우리가 또 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그 요나서를 잘하는데 또 오해들을 또 많이 하고 잘하는 만큼 이상하게 또 오해들을 많이 하죠. 요나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오바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